이유가 찾아졌다면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허락된 하루, 이유 있는 하루구나. 오늘 주일이라서 내가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유 있는 날에 이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오늘 그 사실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내가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내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살까?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그래 이유가 있구나. 오늘을 허락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는 이 복음 전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그 일이 바로 이유 있는 일이고, 그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되고 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보다 참 추워요. 보니까 영하 17도.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참 이 사람들은 참 이유가 없다. 살아야 될 이유가 참 없다. 그게 참 많이 느껴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육신의 삶 외에는 다른 무엇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위 살아있는 또 진취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유가 없으면은 늘 생각이 바로 육신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좀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바로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발견되면은 있다 없다,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어진 그 삶 속에 내가 그 이유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전 문화팀이 오셨는데 저는 참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 또한 그걸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없다면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세상적으로 참 어려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참 가야 되는데 생각할 때 참 저는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가 그게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참 때로는 제 의지대로 제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부분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왜? 이유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이유가 있다면 가는 거다. 밥을 먹든 못 먹든 이유가 있다면 가는 거다. 근데 이유가 없다면 그거는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 응답 속에서 저에게 주신 올해 2020년 새로운 30년의 시작 속에 우리 교회 목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을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불신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6가지 도구가 오늘 복음 가진 자가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도구로 바뀐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지금 목표 7가지입니다. 아침에 일부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참 복음으로 우리는 내게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5월
올드 프레임에서요 뉴 프레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내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 복음성에서 여정을 걸어오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사람들은 이 프레임이 안 바뀌는구나. 그렇게 프레임을 바꾸라고 해도 그조차도 뭔지 모르면서 모르고 못 바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내가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내 프레임이 안 바뀌고서는 절대로 진행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뉴 프레임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옵니까? 나머지 6가지 도구가 그냥 자동으로 진행되어주고 자동으로 62가지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참 해방된 벳셀의 그릇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제 준비한 거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음을 좀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뭔지 모르지만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꽉 자기의 그 틀에 묶여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리 해방했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소위 말해서 법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그것이 저는 바로 올드 프레임에서 형성된 노예 근성임을 저는 보았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노예, 자기 지식이 만들어준 노예, 자기의 삶이 가정과 가문에서 만들어준 그 노예의 그 틀이 인생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배후에 바로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뉴 프레임을 통해서 정말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해방의 비밀을 누리세요. 거기서 오는 게 바로 뭡니까? 그 그릇이 바뀌었을 때 오는 게 바로 뭐예요? 참 자유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트랜스미션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릇이 바뀌어야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릇이 바뀌어야만 뭐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트랜스미션에 뭐가 옵니까? 그 사람에게 노바디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참 행복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이 참 행복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바디 응답 속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전하고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참 정인의 비밀, 바로 플랫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오늘 이 행복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복자를 보내야 될 플랫폼이 오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237이라는 아웃소싱의 응답이 오늘도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우리 교회 2020년에 준 새로운 30일 시작 속에 이 7가지가 그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프레임을 통해서 6가지 그 도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셨구나.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아침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발견하면서 그래 맞다. 그러면은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 말씀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라. 오늘 여러분, 이게 누가 필요했을까 생각했을 때 오늘 참 저는 이게 메시지가 좀 진행되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관계없이 중국에서 준비한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가장 필요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문화인들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가장 누가 필요할까? 거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문화인들이다. 그 응답을 또 하나님 주시면서 그래, 참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참 저지만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말씀입니다. 바로 시작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자가 사용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지난주에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시작한 지난주는 바로 지구 종말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세밀히 알고 명심할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고 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빈집이고 그 빈집에 뭐요? 꽈리를 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 사단은 기도와 말씀, 예배하며 오늘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에 가장 중요할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시작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항상 기억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경은 예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한 가장 복된 소식 굿뉴스가 뭐예요? 바로 뭐냐? 이 땅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노라. 이 땅이 뭐예요?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가 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예수가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누가 오셨느냐? 그리스도 대신 주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될 가장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 근데 세상은 예수는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가장 사단의 고단수의 전략입니다. 예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땅에 구주가 오셨는데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왕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왕. 그래서 하늘의 왕이 움직일 때 누가 움직였습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왕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늘의 왕이 움직이는 그곳에는 성경 모든 곳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하늘의 왕이 함께한 자가 움직여서 그곳에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도 동일하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하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늘이 가르쳤고 하늘의 이름이요 그 하늘의 왕의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세상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세상의 그 어떤 이름 중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의 이름이요 하늘이 가르쳐준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로 오신 바로 하늘의 왕의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왕 그리스도가 오신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왕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 예수가 하늘의 왕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는 시작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육신의 몸으로.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인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겁니다. 예,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비밀이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 뭡니까? 모슬렘이 믿는 하나님, 가톨릭이 믿는 하나님, 아니면 뭡니까? 여호와 증인이 믿는 하나님. 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식교가 믿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의 종교적인 믿음,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의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하늘의 왕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친구들이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했을 때 그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비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뭐야?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오직이요 완전하고 유일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거라는 사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서 충성, 봉사, 헌신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기준은 바로 뭐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성을 얻고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느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줄 아냐? 나에 대해서 기록한 말이야. 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를 오늘도 알리고 나의 비밀을 오늘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 속에 전부 다 거짓으로 둔갑해서 뭐요?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인들이 아마 가장 많이 선포해야 되고 가장 많이 누려야 되고 가장 많이 말을 해야 될 부분이 뭘까?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마 가장 많이 선포되고 많이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 그때마다 흑암의 나라가 깨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유일한 비밀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토요일마다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70인을 내보내면서 70인들이 현장 갔다 와서 예수님한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말이야 기도했더니 귀신이 오늘도 뭐요? 항복해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흑암이 오늘도 무너지면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이름이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응답이 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 속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오늘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의 권능을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 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도 뭐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서론이 너무 지난 주간의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의 서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중요성.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 배경입니다. 도대체 나의 신분과 내 배경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뭐예요? 관계의 중요성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뭘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관계의 가장 중요성은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 자신을 찾는 겁니다. 나 자신. 그것도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뉴프레임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이 안 바뀌고서는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부어도 오늘도 뭐요? 그 틀에서 나오지 새로운 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는 내가 정말로 누군지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의 중요성에서는 나를 찾았다면 오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내가 바라보고 오늘도 내가 붙잡아야 될 정말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의 배경이요 나의 신분과 권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준 되어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시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한번 보시면은 금방금방 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방금방 그들을 치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사용하기 전에 꼭 좀 알아야 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인데 그것이 바로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인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원래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존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어서 끝납니까? 아니란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기 전에 오늘도 나 자신이 먼저 알아야 돼. 오늘도 보면 분명한 사실은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된 존재.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당신이 만든 작품이 좋았던지 자기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아, 저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요?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도 영원한 존재,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형상에는 뭘 주셨을까요?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구속하지 않고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 그 자유함을 누가 이용했습니까? 사단이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사단이 오늘 이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와서 묻습니다. 모든 거 먹지 말래. 아니야, 다 먹으라고 하는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을까? 이때 그 존재가 뭐야? 그 자유함을 유혹합니다. 아니야,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그 선택의 자유함을 오늘 속삭였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주인 되고 네 중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유함으로 선택하도록 유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그것조차도 허락했었던 사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로 회복되면 어떤 게 회복됩니까? 참 자유함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요? 선택의 자유는 주어지지만 결과도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오는 결과도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가져가는데 그 결과도 자유할 수 있는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허락된 진짜 자유함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버리고 나 중심의 주인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고 멸망의 결과를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오늘도 사단이 유혹한 사단의 유혹의 결과입니다. 오늘 문화인들이 아마 가장 속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 속에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사단은 뭐야?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임수가 바로 뭐야? 선택의 자유를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영이 죽은 상태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 인생 같은 생을 살다가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본향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신분 따라가게 되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유함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런 선택의 결과로 가는 것입니다. 신분의 결과로 가는 것입니다. 자유함의 결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올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당신 자신이 오는 비밀을 뭘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 자기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늘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오늘도 나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해방과 자유함이 바로 그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에서, 멸망에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때에 세 가지 싸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올드 프레임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올드 프레임, 내 옛틀, 각인뿌리 체질과의 싸움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문화입니다. 나의 문화. 나의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내 가문으로부터 형성된 나의 문화, 세상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학업을 통해서 배운 나의 문화와 싸웁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라니까 뭘 싸워요? 왜 못 싸우냐? 자기 자신의 형성된 자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좋은 말로 뭐라고 말해요? 자기 성향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건 문화입니다. 문화. 제가 이번에 중국 갔고 중국 한족들하고 한족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몇 분을 좀 부닥치고 이렇게 좀 언성이 높아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문화 차이였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문화, 그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서 문화를 가지고 각자의 자기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면 부닥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빨리 이름을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게 잘못 형성된 각인뿌리 체질, 그것이 바로 내 문화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생 12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의 올드 프레임을 못 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묶여있는 올드 프레임, 자기 자신이 나를 묶고있는 그 옛틀, 나를 끌고 가는 그 올무에 대해서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열받았어요? 자기 문화를 누가 건드릴 때문에. 왜 싸웁니까? 내 문화를 건드리기 때문에 싸웁니다. 왜 성질납니까? 내 문화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뉴프레임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해방된 자유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근데요 뉴프레임으로 안 바뀌잖아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엘리트일수록 못 견딥니다. 자존심이 상할수록 못 견딥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문화입니다. 문화. 오늘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자, 오늘도 뭐요? 사단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과 싸워. 이거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입니다. 영적 존재인과 동시에 영적 비밀입니다. 요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요 존재가 뭐요?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요 존재는 흑공을 떠다니면서 존재로 있고 존재로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다. 요 존재는 반드시 자기 집을 가지고 존재하고 집을 가지고 역사하고 집에 파고 들어가야만 오늘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 존재가 누구 앞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리스도가 올 때마다 오늘도 요 존재를 알아보면서 자기를 내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좋아합니까? 빈집을 좋아하는 거예요. 소지하고 청소하고 깨끗이 비워서 주인이 없는 집을 참 좋아합니다. 요 존재의 활동 역사는 자기 집을 구축하고 그 구축하기 위해서 오늘도 뭐요?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문화인들 속에 오늘도 뭡니까? 착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자들을 가장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착한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고 주인이 없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차라리 못된 짓 하고 주인 있는 게 낫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도 이 존재가 바로 빈집을 찾아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도 이 존재가 자기 집이 없으니까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저 돼지떼에게 내가 들어가도록 허락하더라고요. 왜요? 흑공에 있을 수가 없다. 요 존재도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도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오늘도 성령께서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뭐하고 있어요? 성전 삼으시고 성령도 집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떠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요 존재도 눈에 보이는 악한 영 이 존재도 뭐요? 자기 집을 짓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오늘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집에서 쫓아내줘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존재를 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귀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어둠 앞에 여러분의 빛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냐면 뭐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뭡니까? 오늘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귀신이 나 좀 이따 갈게 슬슬 도망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 존재는 그 집에서 나와버리면 바로 뭐요? 다른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집 밖에서 얼쩡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이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결박시키고 뭡니까? 쫓아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아시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고 그 비밀을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겁내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갔는데 안 나갔다 나갔다 이것도 여러분이 말할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이 권능이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특권과 신분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 문화권에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싸워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싸워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어느 뭡니까? 여러분 올드 프렌과의 싸움이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세 번째는 뭐요? 세상 나라와의 싸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 이것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비밀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에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것을 약속했고 절대로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결단코 우리를 뭡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 있는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지금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해방되는 순간부터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해방된 자유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은 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살면서 생긴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올드 프레임에서 생긴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뉴 프레임의 기준은 뭡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다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요? 받게 될,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해방된 자유합니다. 저는요, 대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왜요?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형성된 기준, 세상 공부를 통해서 형성된 기준,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기준이다 보니까 안 바뀝니다. 성경은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슨 말입니까? 재창조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생각도 바꾸고 눈도 바꾸고 귀도 바꾸고 입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재창조됐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된 뉴프레임으로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해방된 자유함입니다. 못 만날 사람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이유를 찾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성령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죄가 해결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방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돼버리면요, 모든 기준을 뭘로 보고 있냐면 자범죄의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된 자유함 속에는 자범죄의 기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해결한 오늘도 그 비밀 속에는 자범죄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뉴프레임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내 자범죄 윤리 도덕의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다. 그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난주 죄 지었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뉴프레임으로 바뀌었다면 지난주 지은 죄를 가지고 오늘 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해방된 진짜 참 해방된 자유함을 여러분 회복하고 누려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이 서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윤리 도덕의 그 기준이 오늘 뭐요? 나를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지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단이 준 오늘도 뭐요? 올드 프레임으로 오늘도 뭐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뭐요? 사단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그 비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한 그 자유함, 그리스도께서 해방한 그 해방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줄쳐놓은 윤리 도덕의 그 기준, 자범죄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뭐요?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기준은 뭐밖에 없다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자범죄가 그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가진 윤리 도덕이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윤리 도덕이 그리스도의 기준을 이기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못 가는 걸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제일 걸리는 게 뭔지 알아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누가 갖다 줬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자기를 하나님께 못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올드 프레임으로 묶여 있는 각인뿐인 체질이다. 그게 바로 뭐야? 형성된 자기 문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씹어서 완전 박살냈는데 그리스도가 그 기준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비밀은 내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해방된 자유함을 회복하는 거기서 오는 게 뭔지 알아요? 참 행복이에요. 참 행복. 여러분 이 행복을 한번 해보여 보십시오. 이 행복을 진짜 누려보라 이 말입니다. 제가요 어제 렘데이 기획팀에 있기 때문에 렘데이 진행을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제가 내일 어제는 축도라서 앞에 맨 앞에 앉아서 늘 지켜보는데 찬양 인도하신 분이 너무 행복하지가 않아. 얼마나 인상을 쓰더니 막 저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근데 찬양 인도를 뭐 찬양을 막 감정을 내서 한다고 해도 결국 내 마음속에 내가 한번 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 해방된 이 행복, 이 자유함의 행복을 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기획팀 다 마치고 나서 모임을 하고 나서 흩어질 때 잠깐 불렀어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잠깐 할 말이 있습니다. 부탁 안 할게요. 뭐예요? 목사님 혹시 찬양 모니터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응? 안 한다면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은 목사님이 한번 내가 어떻게 인도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번 좀 해보면 참 좋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을 하셔서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놀래가지고 웃으면서 그래 그러신다고. 한참 후배라서 제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제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해서 한번 내 모습을 한번 갱신하고 바꾸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복하면은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늘 행복해라가 아닙니다. 이걸 진짜 누리면요 행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행복한 자의 찬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행복한 자의 모습이 그냥 너 얼굴에 나오게 돼 있는 거죠. 해방된 자유이 그냥 나오게 돼요. 너 해라 말아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합니까? 정말 이 해방된 자유함을 가지고 행복합니까? 부탁합니다. 걸리지 마세요. 내가 가진 선에 걸리지 마시라요. 내 기준 가지고 여러분 나를 제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잘 봐세요. 잘 봐세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안 돼, 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전혀 안 되는 선이에요. 안 되는 선. 그래서 어떻게 부시며 살리려고? 예? 그래서 어떻게 문화인 살리려고? 망가진 문화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망가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응? 진짜 내가 망가진 문화인을 살려야겠다. 그러면 나도 망가져 봐야 그 친구가 이해가 되고 그 친구가 어떤 상태인지 알죠.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아니면 훈련 이것만 했다. 문화인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못 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봐야 진짜 해방이 뭐며 참 자유이 뭔지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이 뭔지 여러분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진짜 사용되어지는 게 뭔지를 여러분 오늘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이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권능은 뭡니까? 정말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해방이 맞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한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준 하나님의 자유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복음 안에서 여러분 회복되게 될 누림입니다. 이거 회복되시면요 모든 자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자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아니고 응답입니다. 문제가 바로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 속에서 해방된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고 이 응답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오늘 목적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뭡니까? 내가 행복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특별히 우리 보고 거창하게 살라고 그러는 자십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사실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적, 하나님의 절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237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 행복을 회복하고 누리면
정말로 맞구나. 정말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이걸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고민 속에 있는 자를 못 도와줍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람,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어느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속이고 살더라면 행복하지 않은데도 행복한 척 속이고 삽니다. 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나는 사람도 뭐예요? 못 살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묶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집어내야 되고 철창에 가둬야 되고 아예 쇠사슬로 묶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살립니다. 드러나지 않던 드러나던 오늘 뭐요? 강제로 묶어놔야 될 사람, 이런 종류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참 해방된 자유함을 가진 행복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해방된 자유함을 가진 행복자가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능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길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살릴 수 있다니까요. 왜요? 이 행복을 전달하면 됩니다. 이 행복을 전달해서 그를 해방시키고 그에게 진짜 자유의 문제를 전달해 주면 된다. 해방된 자유함을 회복시켜야만 그가 행복하다는 말이며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영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해방된 자유함으로 행복을 회복해서 오직 복음으로 재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 복음의 능력 속에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제가 제 자신을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다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는 복음에 관심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해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요, 여러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된다 안 된다, 내가 가져야 할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요 못 볼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서, 우리 오늘도 단체 안에서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저는 뭐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 단체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럴 정도로. 그때마다 반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뭐입니까 이게? 질문할 때마다 제게 주신 답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다 끝냈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끝냈는데 네가 왜 그래?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그리스도야? 왜 네 기준 가지고, 네 수준으로, 네 기준 가지고 된다 안 된다고 그러냐? 내가 다 끝냈어. 네가 그럴 게 하나도 없어. 너는 말 그대로 해방된 자유함으로 네가 행복하면 되지 않냐? 왜 네 기준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고? 저에게 질책하는 전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준이 틀렸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참 해방된 참 자유함을 가지고 참 행복 속에서
오늘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정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여러분 누리는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한 주간 역사했고 누렸던 주님을 증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참 해방된 자유함을 가지고 참 행복자로 이제는 이 비밀을 전달하는 참 증인으로 그래서 237의 왕들을 뺏을 수 있는 복음의 제자들 절대 불가능해 절대 가능의 비밀을 가지고 절대 계획 속에 절대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